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주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모든 순간이 주님께 영광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받았던 모진 고난과 상처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 맡기옵니다. 주님, 주님의 인도함으로 보호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오직 주님만의 영이, 주님의 영이 임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옆 사람들 축복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야곱의 축복인데요. 함께 축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옆 사람 바라보면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이겨내 강한 발이 있어. 처음부터 한번 다시 축복합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너 위에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저희 부모님이 항상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옛날부터 뭔다고 하셨냐면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항상 이야기를 하십니다. 정말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사람임을 기억하고 나 스스로도 축복하고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다른 지체도 축복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바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심을 감사하며 나간 겁니다. 이 시간 그러한 우리의 또 기도하는 것에 모든 것에 응답해 주실 하나님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함께 가사를 생각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종기 찬양과 영광을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종기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큰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의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매여 항상 살아가는 존재로서 항상 기뻐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주신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을 주께서 주신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이 시간 주께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의 이름 부르며 함께 통성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도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시고 주님 말씀 앞에 엎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아버지 말씀 앞에 내어놓을 기도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에 우리의 삶을 맡기기도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에 우리가 응답하여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도 모든 걸 주님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시간이 되었으므로 이 여전도 주간 수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 361장을 하겠습니다. 내
부회장 홍성읍 권사가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저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순절을 보내며 우리의 죄를 돌아봅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행동이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참된 회개의 심령을 부어 주옵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며 절제된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지금 역사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어둠이 속히 지나가길 바라며 이 어둠에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거짓과 부정, 불법과 불의가, 음란과 헛된 우상과 거짓된 이념이 이 땅을 뒤덮지 못하도록 하나님 전능하신 손으로 지켜 주옵소서. 모든 정치 지도자들에게 주님의 지혜와 공의를 허락하시고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나라와 국민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자들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소금과 빛의 소명을 다하지 못했음을 회개하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국을 지혜롭게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며 기도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오니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동부교회에서 순천노예 성령 전도 부흥 연합회를 은혜로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부흥 강사님을 붙드시고 축복하시며 참여했던 교회와 수고하신 많은 손길을 기억하사 축복하여 주옵시고 부름받은 소명대로 보냄받은 사명대로 교회 표어 위에 평신도 사역위원회 각 사역을 지혜와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고 일시적인 열정으로 끝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동부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며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동행하여 주시옵고 자녀 문제, 건강 문제, 물질의 어려움과 아버지를 찾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조선일 목사님, 내게 응답하소서라는 말씀 전하실 때에 주님의 음성으로 선포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할 모든 이들과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목사님, 전도사님, 가정과 사역에 건강의 복을 주시옵고 우리의 작은 헌신과 사랑이 모여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께 향한 감사와 순종의 고백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회계 이정혜 권사가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40절까지 구약 548쪽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부터 40절까지 구약 성경 548쪽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시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이여전도 회원 특송이 있겠습니다.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히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싸움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히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조선일 목사님 말씀 선포하신 후에 강고와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여전도 주간 예배인가요? 찬양을 너무 잘하시네요. 너무 은혜롭게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이 여전도회라고 하지 마시고 이 제2 합창단이라고 그럽시다. 합창단. 너무 찬양이 은혜로운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여전도를 우리 격려하면서 우리 큰 박수로 함께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예. 따스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환하게 비춰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각자에게 자존심이 있습니다. 자존심은 남에게 굽히지 않고 스스로의 가치나 품위를 지키려는 마음, 이게 바로 이제 자존심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언제 가장 자존심이 상하시던가요? 사시면서 언제 가장 자존심이 확 상합니까? 누군가 나의 이 외모를 비하할 때, 또 누군가 나의 이 배움, 학벌에 대해서 무시하고 폄하할 때, 아니면 누군가 나의 가진 소유가 없음을 보고서 업신여길 때 등등, 아마 자기 스스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여기는 부분, 자기가 가장 예민하게 여기는 부분이 무시를 당할 때 가장 많이 자존심이 상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목사라서 그런지 가장 자존심 상할 때가 언제냐면 설교 못할 때가 아니라 누군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교회를 막 욕하고 비난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비웃으며 함부로 폄하할 때, 사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연약한 존재가 감히 거룩하신 주의 이름을 모욕하고 주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막 폄하할 때면 피가 막 거꾸로 솟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그럴 때 더 기분 나쁜 것은 솔직히 그 순간에 제 자신에 대해서 더 기분이 나쁩니다. 그런 말이 들려오는데도, 여러 가지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들이, 폄하한 이야기들이 들려 나오는데도 당장의 화는 치밀지만 그 이후에 이렇다 할 각성 없이 또 비슷하게 살아가는 그런 나약함 때문에 스스로에 대해서 많이 자책이 들고 화가 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때 싸우지 못하고 머뭇머뭇거리는 이스라엘 군대와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골리앗이 밤낮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조롱하는데도 그 거구 같은 골리앗 앞에 감히 맞서 싸울 용기가 없는 그런 연약한 군사들처럼, 갈수록 세상은 거대한 골리앗처럼 세상의 부와 권력과 또 화려한 영광 등을 자랑하며 거룩한 주의 교회를 향해서 자꾸만 조롱하고 비웃어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 질서 가운데 살다 보면 어느덧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자꾸만 위축됩니다. 세상 모두가 다 대세에 민감하고 유행을 쫓아가기에 바쁘고 또 대세에 뒤처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이 경쟁 사회에서 대세를 거슬러서, 세상의 질서를 거슬러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순종하며 살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도 결단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또 거룩한 자존심만큼은 포기하고 살고 싶진 않습니다. 비록 약하긴 하지만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골리앗 앞에 두려워 쩔쩔매며 떨 때에도 말씀으로 무장된 그 소년 다윗이 담대히 나아가 물맷돌로 골리앗을 무찔렀듯이 우리도 골리앗 같은 이 시대에 여러분, 다윗처럼 결단코 세상에 무릎 꿇지 않는 믿음으로 담대히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믿음의 용사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싸움의 승패에서 골리앗 같은 상대와 싸우는 것도 쉽지 않지만 골리앗같이 큰 장수와 1대1로 맞서 싸운다는 것도 참으로 어려운 일이지만 사실 이보다 더 힘든 싸움은 전문용어로 말하자면
1대1 싸움이 아니라 쪽수가 딸리는 싸움입니다. 즉 1대 다수의 싸움이죠. 바로 오늘 엘리야가 여러분 맞닥뜨린 싸움입니다. 엘리야는 단신으로서 무려 바알 선지자 450명과 싸워야 했습니다. 아세라 선지자 400명까지 포함하면 1대 850명의 싸움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도 어려운 싸움이지만 이에 못지않게 1대 850인의 싸움은 더더욱 힘든 싸움인 것이죠. 마치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이란 이 질서에 맞서 싸워야 하는 형국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 모습을 쉽게 예를 든다면 목사인 저 혼자서 무당들 450인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아세라 선지자까지 포함하면 목사인 저 혼자서 무려 850명의 무당과 맞닥뜨려야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크게는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뿐만 아니라 그 당시의 모든 북이스라엘 백성들, 바알과 아세라를 따르고 추종했던 북이스라엘 모든 백성들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혼자 대 그 북이스라엘 모든 이들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앞선 내용을 보시면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이 유명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그를 섬겨라, 이렇게 결단하라고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잠잠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따르고 있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결단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하고 그 무릎 앞에 머뭇머뭇거리고 주저했다는 것입니다. 아합 왕과 이세벨 당시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엘리야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한 채 단신의 몸으로 그 모든 이들과 맞서 싸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에서 엘리야는 당당히 승리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갈수록 하나님을 거스르는 이 세대, 물질과 풍요와 번영을 따라가는 바알과 아세라를 따라가는 이 음란한 세대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성도로서 승리하는, 엘리야와 같이 당당하게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세상의 대세를 따라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숫자 싸움이 아닙니다. 숫자 싸움이 아니라 참과 거짓의 싸움입니다.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이요, 선과 악의 싸움입니다.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세가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리 일대 다수의 싸움이라 할지라도 결국 진리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 모두가 예스라고 말해도 과감히 노라고 말할 줄 아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 집회 때 여러분도 참석하셨겠지만 이 안호성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가장 인상 깊게 남은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계시다고요? 시퍼렇게 살아계신다는 거. 자기가 생사를 넘나들며 만났던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에 어떤 상황과 환경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황이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더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맨 땅에 헤딩하듯이 복음의 불모지인 이 울산 온양에 가서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솔직히 말하자면 목사님께서 너무 막 이런저런 자랑들을 많이 해가지고 듣기에 솔직히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여러분, 그 한 가지,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신다. 그 하나님 한 분이면 다른 모든 것들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확신하는 그 믿음.
아무리 세상이 막 통계, 확률, 상황, 환경 이런 대세들을 이야기하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돌파하는 그 믿음 하나만, 정말 그 믿음이 저에게는 같은 목회자로서 큰 도전으로 다가왔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고 배수의 진을 치는 것이죠. 어떤 것 하나 기댈 것 없이 그냥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고 배수의 진을 치는 것입니다. 그런 싸움입니다. 그 믿음, 그 용기가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아무리 대세가 기울고 상황과 환경이 어렵다고 해도 절대 꿀릴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사단 마귀는 세상의 힘과 세상의 대세를 통해서 자꾸만 우리를 기죽이고 억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차피 이 싸움의 승패는 이미 결정난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따른 우리가 이기는 싸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꾸만 세상의 흐름, 세상의 대세, 세상의 것들에 너무 관심 두지 마시고 그럴수록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께 더욱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 것들이 난리를 치더라도 까불지 말라 그래, 응? 하면서 온전히 하나님만 믿고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내 안에 확실히 살아계시면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은 다 우리의 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 무려 850명과의 싸움을 맞닥뜨려야 하는 이 엘리야의 여러분 믿음의 여유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이 싸움에서 여유롭습니까? 엘리야가 지금 막 초긴장 상태에서 어떻게 싸워야 되나, 어떻게 도망가야 되나 이것을 연구합니까? 얼마나 여유로운지 몰라요.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인과 붙어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자신이 있으니까 여유만만입니다. 먼저 바알 선지자 450인에게 먼저 해봐라, 니들 먼저 바알을 불러봐라 하면서 먼저 양보합니다. 자기가 혼자인데, 자기가 지금 더 어려운 상황인데 오히려 그냥 선택권을 줍니다. 너희가 먼저 해라. 아침부터 정오까지 막 바알 선지자들이 막 바알이여 난리치며 불러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그들을 조롱하며 말합니다. 큰 소리로 불러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며, 이게 여러분 홀로 850인을 맞서는 사람의 여유입니다. 여유.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오히려 조롱합니다. 그들을. 잠들었는지 크게 불러봐라. 여러분, 흔히 싸움의 기술에서 이기기 위한 첫 번째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혹시? 싸움에 있어서, 싸움의 기술에서 이기기 위한 첫 번째 기술을 전문용어로 선빵이라고 합니다. 선빵. 이기기 위해서는 선빵을 날려야 되는 것이죠. 먼저 때리는 것이지요.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에 대한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바알 선지자들에게 니들 먼저 해보라는 것입니다. 니들 먼저 선빵 날려봐. 니들 먼저 해봐. 그런데 아무리 오랫동안 불러도 바알은 대답도 없고, 그래서 이제 바알 선지자들이 막 심지어 피가 나도록 막 칼과 창으로 자신들의 몸을 그어도, 자기들의 어떤 그런 숭배 형식대로 막 피를 흘리고 해도 성냥불 하나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그들이 그 난리를 칠 때까지 그냥 잠자코 바라보며 내버려 두다가 저녁 소제 드릴 때 오히려 송아지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번제물과 나무 위에, 그 불태워야 할 그 번제물과 나무 위에 오히려 4통의 물을 붓습니다. 4통의 물을 부어요. 그것도 한 차례가 아니라 3차례에 걸쳐서 오히려 물을 부어버립니다. 불태워야 되는데 되려 물을 부어버린 것입니다. 총 12통의 물을 막 쏟아붓는 것입니다. 절대 탈 수 없게끔, 어떻게 보면 완전히 물에 잠겨서 도저히 타지 않을 정도로 붓습니다. 그래서 그 물이 도랑에도 다 차게 됩니다. 그런 후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기도를 올립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바알 선지자들처럼 엘리야는 막 난리를 치면서 막 부르짖거나 몸을 그어서 막 피를 내거나 또 막 주문을 외우면서 알지도 못한 말들을 막 떠버리면서 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간결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가 기도했던 순간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간결한 엘리야의 기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다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다 핥은지라.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워버렸습니다. 사실 이 바알은요, 여러분, 풍요의 신이기도 하지만 태양과 불을 주관하는 신입니다. 태양과 불.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제단에 불을 붙이는 건 어떻게 보면 바알이 더 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태양과 불을 주관하는 이 바알은 아무런 불도 내리지 못하고 잠잠히 침묵해버리고 말았지만, 여호와의 불은 즉시 제단과 그 모든 것들을 다 불살라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대세에 기죽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고 담대히 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우리의 싸움은 다른 것이 아닌 기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에 있다. 기도가 바로 우리의 영적 전쟁입니다. 그리고 그 영적 전쟁은 바로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싸우는 방법이 무엇인가? 바로 기도의 싸움입니다. 만일 여러분 엘리야가 다윗처럼 그들 앞에서 막 물맷돌로 싸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졌을 것입니다. 골리앗이야 물맷돌 하나로 묻힐 수 있지만 어떻게 450명을 감당하겠습니까? 어떻게 850명을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싸움의 종류가 물론 다르긴 하지만 아무튼 엘리야가 이 바알 선지자들과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다름 아닌 기도였습니다. 기도. 여러분, 기도의 힘이 얼마나 큰지요? 기도의 역사는 실로 놀라운 파급력을 낳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바알을 부르고 그래도 응답이 없자 뛰놀고 자기들의 몸을 긋고 피를 흘리고 난리를 치고 주문을 외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반면에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여호와의 불이 순식간에 그 모든 것을 불태워 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이 세상과 골리앗과 같은 이 세상과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맞닥뜨려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예전처럼 예수 천당 불신지옥 막 피켓 들고 여기저기 막 돌아다녀야 할까요? 아니면 전 땡땡 목사처럼 일부 정치 세력들과 합세하여서 계속 막 시위를 벌여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 가장 최우선적이면서도 강력한 파워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기도에 있습니다. 엘리야가 다른 어떤 특별한 것을 통해서 여러분 450명을 물리친 것이 아닙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기도함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불을 내리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참 하나님 되심을 그 백성들로 직접 체험케 해달라는 그런 기도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불로써 응답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을 부인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모여가는 이 세대 가운데 정말 필요한 기도가 있다면 바로 이 엘리야의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과 참 하나님 되심을, 그리고 이 백성의 마음을 돌이켜 돌아오게 하는 그 기도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이 바알과 아세라를 따르는 풍요와 번영을 쫓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참 하나님 되심을 세상 모든 이들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쇼부라고 하죠. 쇼부. 일본말로 승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로 쇼부를 봐야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로 쇼부를 봐야 합니다. 기도로 승부가 판결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의 자리를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결코 기도의 자리를 벗어나 내 힘과 능력으로 여러분 쇼부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보십시오. 엘리야는 그들과 말싸움하지 않았습니다. 몸싸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세상과 싸워봐야 여러분 입만 아픕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십니다. 당장에 여러분 어떤 일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른다면 기도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최우선이요 최고의 승리의 비결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서는 결코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체험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자신감이 아니라 하신감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자신감이 아니라 하신감을 가지라. 무슨 말이냐? 자신감은 어떤 일을 스스로의 능력으로, 자기 능력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믿는 마음, 이게 자신감이라면, 하신감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이게 여러분 하신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갈수록 교회들의 어려운 현실로 성도로서 자존심 상하는데, 그런 말들 들려오면 아주 자존심 상하는데 가만히 또 내 자신을 보면 자신감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말을 들어도 이것을 극복해 낼 만한 자신감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하신감을 키워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를 보십시오. 간구하는 내용을 여러분 눈여겨보십시오. 36절의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6절입니다. 시작. 저녁 소재 들을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가 지금 간구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기를 바라는 것은 딱 세 가지 간구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가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는 엘리야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끝으로는 엘리야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행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이 지금 다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모든 요소들입니다. 하나님으로 비롯된 모든 것들을 자기는 지금 확신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는 것, 이것이 엘리야의 간구 제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하나님은 불로써 응답하시고, 그동안 머뭇머뭇거리며 바알과 아세를 추종하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다 고백하며 바알 선지자 450명을 기손 시내로 끌고 가 다 죽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에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극적인 승리를 거두게 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모두 다 돌이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는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자신감이 아닌 하신감, 하나님에 대한 강한 확신, 신뢰를 가지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엘리야와 같이 승리할 수 있는 많은 이들을 주께로 돌이키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영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 역전되리라 함께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여러분, 오늘날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을 보십시오. 모든 상황과 환경들이 불리합니다. 너무나 불리합니다. 너무나 사람들이 세상 대세를 따라갑니다. 죄 없는 교회를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갈수록 기독교 인구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입술을 지키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단번에 역전시키시는, 단번에 성령의 불로 태우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를 쉬지 않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특별히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만 기도할 뿐입니다. 아버지, 우리 앞에 다가온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들, 여건들, 불리한 상황과 조건들,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아버지 현실들, 갈수록 아버지 줄어드는 많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도들, 아버지 너무나 어려운 현실 가운데 있지만 이 상황 가운데 우리 마음 뺏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 입술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고 아버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럴수록 더욱더 아버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께 기도하며 주께 모든 걸 걸고 엘리야와 같이 기도로 맞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로 아버지 영적 전쟁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주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어렵습니다. 하지만 주님,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역전시킬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일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무리 상황과 조건이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 하나님 잃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바라보게 해주시고 아버지 기도하게 해주시고 기도의 자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입술의 기도가 멈추지 않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 위에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역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남선교회, 여전도회, 또 유치부부터 청년부까지 교회 학교와 평신도 모든 사역위원회와 또 세우신 모든 각 기관들 직분자들 가운데 주님, 기도가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기도를 쉬지 않게 해 주시고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한숨이 아니라 기도로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영적 전쟁 싸워갈 수 있도록 역전시킨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는 우리 순천 너무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며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순천 너무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주시고 아버지, 우리 모든 아버지 기관들 가운데 남선교회, 전도회, 교회 학교 기도사에서 모든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기관들과 사역위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이름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믿음의 확신을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 우리의 모든 걸 걸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께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불리한 상황 가운데 조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며 다스리시며 역사하시며 통치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써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수 도와주시고 우리가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주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고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여, 내 힘과 내 능력에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부어주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불러주니 함께해 주시고 임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든 것을 모든 것처럼 모든 아버지 앞을 다 펴버리시고 주의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소서. 우리가 온전히 인지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상황과 환경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또 우리의 입술을 빼앗기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려 850대 1로 싸워도 꿈쩍도 하지 않을 만큼 강한 믿음의 확신, 믿음의 용기를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세상이 강해 보인다 할지라도 저들은 우리의 밥일 뿐입니다. 위축되지 않게 해주옵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옵시고, 날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담대하게 주의 복음 증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는 너무나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주님,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해주옵시고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를 쉬지 않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상황과 환경을 역전시키시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가 새벽마다 모여서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며 주여 나아갑니다. 이것이 연례 행사가 되지 않게 해주옵시고, 엘리야가 오직 하나님 한 분께 모든 것을 걸고 배수에 진을 치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불이 임하여 모든 것을 불태워버렸듯이 온 성도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에 집중하고 깨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 주어진 모든 상황과 환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세상 가운데서도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고 오직 하나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담대히 맞서 싸워 승리하기를 다짐하며, 특별히 기도함으로 이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다짐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동부교회 성도들 가운데, 모든 믿음의 영적 전쟁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